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공부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12사도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이며 자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들, 그들이야말로 참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앞에 앉은 우리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형제이며 자매됨을 믿습니다. 자,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서 사장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리가 모여들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장 20절 그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는 항상 다시 모이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듯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가족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매 7일마다 반복적으로 모여서 주님의 비밀,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을까요? 이 성경에서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배 이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마 방주일 것입니다. 방주 또는 배, 이것은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약적으로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배는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어야만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인 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교회의 선장이시고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하자면 무태 앉아있는 사람들, 즉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 구원의 배에 올라앉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산 고백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주인이 되시는 구원의 방주, 바로 배인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 다른 누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반복적으로 그분 앞에 모여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일들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에 올라앉으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가르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비유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비유를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샤니자매가 영문으로 읽을 때 parables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파라볼레,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옆에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본래의 의미가 옆에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요, 이해하는 자에게는 명확하게 뜻이 전해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난해하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으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가 어렵다, 쉽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의 능력이나 듣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내가 또는 듣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설교가 아멘으로, 은혜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쉬운 이야기를 전해도 믿기 힘든 이야기, 그저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가족들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밭에,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조금 자라는가 싶었는데 가시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못 맺었고,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나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씨 뿌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 떨어지는 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뿌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떨어지는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밭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땅, 좋은 밭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본문에 4번이나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덜어는 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덜어는 이러고 나와서 똑같이 나와서 사실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이 덜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덜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만다는 것입니다. 2번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일 수도 있고,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냥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형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생명의 구원이 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듣고 싶어하고 자꾸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마음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한다면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좋은 밭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뿌릴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뿌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의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뿌려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또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 내려진 은혜이고 복입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